우리 한번 양옆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예,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한 부류가 군인입니다. 군인. 예. 군인들이 외출, 외박, 휴가가 금지되어서 힘들어요. 군 생활을 견디게 하는 버팀목 중 하나는 휴가죠. 휴가. 고단하고 괴로워도 내 앞에 휴가가 있다 이러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출입이 통제되어 휴가를 잘 나오지 못하니까 군인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군대가요 예전보다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일반 사병들도 지금은 오후 6시 이후부터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제가 1998년도에 입대해가지고 공주에서 훈련을 받고 용산 국방부로 이송이 되었거든요. 저희 동기들 중에 12명이 국방부로 가게 됐는데 나는 서울에서 군생활 하는가 보다 하고 내심 좋아했는데 국방부에서 잠시 머물다가 강원도 양구로 다시 이송이 되더라고요. 처음 가보는 대북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전방으로 투입이 된 거예요. 강원도 양구에 도착할 때 버스를 타고 배낭을 메고 갔을 때 저녁 9시에 도착을 했어요. 터미널에. 부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를 인솔한 간부가 걸어가다가 공중전화가 있는 곳에 잠시 멈추더라고요. 저하고 제 동기하고 야 전화하고 싶은 텐데 전화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훈련소에 입소한 이후로 3개월 동안 한 번도 전화를 이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전화를 사용하라고 하는 말에 감격했습니다. 구원받은 기분이었어요. 군에 입대할 때 교제한 자매가 있었어요. 모란이는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아니고 몇 개월째 통화를 못했으니까 엄청 궁금하잖아요. 전화가 하고 싶지요. 그래서 수화기를 붙들고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먼저 전화를 했는가 하면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죠. 부모님한테. 그리고 나서 자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 동기는 여친한테 전화를 먼저 했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얼마나 소식이 궁금하겠어요.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건 아닌가 궁금하죠. 통화를 다 마치고 나니까 간부가 제 동기한테 나무라더라고요. 야, 나는 신병들이 누구한테 먼저 전화한지를 본다. 그걸 보면 인성을 알 수 있어. 너는 군생활 꼬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구원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저도 고참이 되어가지고 후임병 들어오면 데리고 가가지고 누구한테 전화를 먼저 거는가 이걸 보고 인성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요즘 군인들은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추억이 없어요. 일과 시간 마치면 다 핸드폰 붙잡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합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이 그래도 보급이 되면서요 좋은 점이 있어요. 군에 있는 지체들이 줌으로 은성교회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대청부 예배에 참여를 해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요.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예배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 부모나 친구나 연인에게 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군 생활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수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워도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잖아요. 위로가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작은 빛이라도 들어오면 인내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끝이 보이지 않고 어둠만 있으면 좌절해요. 사람은 항상 강하지 않거든요. 지쳐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쫓기는 삶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지쳤어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고 용서하고 보냈는데 사울은 정신이 안 돌아와요. 계속 쫓아다녀요. 다윗이 주변을 둘러보면 자기는 여전히 도망자인 거예요. 늘 끼니를 해결해야 되고 어디로 숨어야 될까 걱정해야 되고 모든 게 정체되어 있어요.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이 안 변하니까 정체되어 있어요.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도 식지요. 그래서 다윗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게 오늘 2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2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타국으로의 망명을 선택했고 거기를 블레셋으로 정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추적이지요. 다윗이 블레셋 망명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그가 지금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이해하도록 보여줘요. 내일은 해가 뜰 거라는 희망이 없는 거죠. 점점 길어지는 도망자의 삶으로 지쳤어요. 오늘 주제가 길어지면 지친다. 길어지면 누구라도 지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길어지다 보니까 지쳐요.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쳐요. 대한민국 학생들이 학교 가고 싶다는 말을 언제 할 수 있겠어요? 학교 가고 싶대요. 오랜 투병 생활 계신 분들 지치지요. 간병하는 가족들도 지치지요. 경제적 어려움, 우울함으로 지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곧 끝나겠지 했는데 시험이 계속되면 사람은 지쳐요.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초지일관, 불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좋지만 의심도 하고 탄식도 하고,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상황을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면서 점점 깊은 굴로 들어가는 게 우리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블레셋 망명을 선택할 때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말해요. 생각하기를. 현실을 판단하는 자기 생각이 다윗을 꽉 붙잡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에 두고 판단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다윗은요, 자기 생각에 꽉 붙잡혀 있고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에 대하여 생각했던 다윗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이 너무나도 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약속이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생각이 붙잡죠.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희미해지죠. 결국 지금 이 현실에서 나한테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게 우리 모습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을 들여놓아요.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제작하고 만들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가족의 전통을 끊고 고향을 등지고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결단과 선택을 성경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선택의 기초가 무엇인가? 12장 4절에 나오죠. 뭘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현실은 달라요. 약속의 땅에 가서 보니까 오래전부터 거기서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비옥한 땅, 기름진 땅, 그리고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서 집만 풀면 되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기대하고 왔을 텐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강력한 부족들이 모든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베델에서 그가 정착을 하거든요.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또 시험을 당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문 그 땅에 굶주림이 찾아왔어요. 최근에 미국 텍사스에 한파가 몰려와서 전기가 끊기고 기름이 동이 나고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난방하려는데 기름이 없으니까요, 자동차 히터를 비닐로 집안까지 연결해가지고 틀어놓고 몸을 녹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첨단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이 시대에도 재난이 닥치면요 생존이 위협받는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기근은 목숨과 직결되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올 때 몇 명이나 데리고 왔을까요?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러온 하인 318명을 데리고 가는 걸 보면은요 약 500에서 1000명 정도의 대가족입니다.
그런 가족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짊어진 짐은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고, 그래서 이 강 때문에 가물어도 버틸 수가 있어요. 나일강이 주는 혜택으로 비옥한 땅이 있고 농업을 짓기에 유리했어요. 아브라함도 아마 이리저리 소식을 알아보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은 오늘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똑같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과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다윗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가? 애굽으로 내려간 선택은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단지 이주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을 등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요 이탈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통치할 나라를 등져버리고 그 통치할 나라를 버리고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물론 저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입장이면 더 빨리 도망쳤을 테니까요. 아쉬운 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올 때 말씀 쫓아왔는데 기근 앞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없어요. 말씀을 쫓아온 사람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27장 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자기 생각에서 보이는 현실에 압도된 거예요.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은 유인이나 성인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실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들도 오랜 기다림 속에서 지쳤고요, 의심했고요, 믿음 없는 선택을 내렸어요. 다윗과 아브라함을 너무 축혀 세우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1차적인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흠 있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들이 한번 봐라. 여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들이 봐야 된다. 여기에 성경의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죠. 내려갔지만 큰 일을 만나요.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바람에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겨요. 대장부가 아니라 졸장부예요. 자기 목숨을 건사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는데 그것 때문에 바로가 자기 아내를 취해버립니다. 침실로 데려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바로의 지방에 재앙을 내려요. 바로는 자기가 지금 취하려고 하는 이 여자가 유부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거든요.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로는 사라가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돌려보내요. 혼인한 여자든 뭐든 상관없는 게 왕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좋으니까 내 여자다 하고 취하는 게 왕이에요. 근데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해요. 그럼 아브라함과 바로 중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요? 바로가 훨씬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비꼬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비꼬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유인으로 성인으로 축켜 세우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없는 자를 부르셔서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려고 하는 그 인생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들이 봐라. 여기에 성경의 목적이 있는 거죠. 깜이 안 되는 인간을 부르셔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셔서 인내하셔서 인간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다독이면서 다시 걷자고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실망했느냐? 믿음 없는 너의 모습이 무너졌느냐? 다들 그렇게 시작했고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다윗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자신이 다스려야 되는 나라를 등지고 적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요 이렇게 말하죠. 27장
사무엘상 27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블레셋 왕 아기스는 사울과 다윗의 갈등에 대해서 이미 이제 다 들었겠죠.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일이니까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에요. 나라가 분열하고 갈등하면 힘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략하기에 더없이 유리한 조건이에요. 다윗은 21장에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튕겨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환영해 줍니다. 왜냐? 사울이 저렇게 오랜 시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다는 판단이, 자기들이 봐도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게 판단이 선 거예요. 그 정도로 집요하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망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의 망명은 단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국적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월남하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김일성 체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김일성의 반동문자가 되는 거예요. 김일성을 부정하고 남한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망명은요, 신학적으로 복잡한 선택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블레셋의 신, 다곤 신 밑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의미가 돼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왕이 그런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복잡한 망명입니다. 이쯤 되면 왕으로서 자격이 박탈되는 거잖아요. 김 목사가 목회가 힘들어서 1년간 화엄사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고 왔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의 망명은요, 이스라엘의 대서특필 보도가 됐을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블레셋의 땅으로 들어갔다. 다곤의 신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왕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진 길로 갑니다. 다윗이 꿈꾸었던, 기름 부음 받을 때 꿈꾸었던 인생의 길하고는요,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27장 사건이죠. 그래서 사울이요, 안심해요. 27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7장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무도 사울의 수색을 말릴 수 없었는데 블레셋 땅에 갔다고 하는 그 소식 들으니까 여러분, 중단, 끝. 사울이 비로소 안식하잖아요. 물론 참 안식은 아니지만 다윗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여긴 거죠. 사울은 참 불쌍해요. 다윗을 쫓아다닌 만큼만 하나님 쫓아다녔으면 사울은 굉장한 인생이 되었을 텐데, 다윗을 쫓아다닌 만큼만 11조만 쫓아다녔어도 정말 괜찮은 인생이 되었을 텐데, 사울은 잠시 쉼을 맛보는데요, 이 쉼은 억지로 자기가 만들어낸 쉼이기 때문에 곧 사라지고 말아요. 28장에 가시면 사울은 반 정신 나간 상태로 삽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자기가 억지로 만든 평안은요, 금방 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를 진정케 평안케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의 만족을 맛볼 수 있어요. 다윗이 아기스한테 망명해서 이렇게 요구하죠. 제가 어떻게 왕하고 함께 왕도에서 함께 살겠습니까? 종이 저한테 거주지를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서 허락받은 땅이 어딘가 하면 사무엘상 27장 6절에 나와요. 사무엘상 2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어디 주었다고요? 시글락. 이게 중요합니다. 이곳은요, 당시 블레셋과 유대가, 이스라엘이 애매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던 땅이었는데, 아기스가 이 땅을 다윗에게 하사한 것을 보면 블레셋의 영향력이 훨씬 크게 작용한 지역이에요. 블레셋 땅이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서에 이 땅이요, 유다 지파의 땅으로 할당되어 나와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퇴하자 빼앗기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설교 핵심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글락은 유다 지파의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블레셋에 속해 있습니다. 빼앗겼지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 거기 가서 살아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시글락에 거주하라고 한 이 명령은 놀라운 일입니다. 시글락이 27장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7장 6절 시글락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기스가 시글락에 다윗을 거주하라고 한 그날부터 이 사무엘상을 쓰는 그 시간까지 시글락이 누구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시글락을 거주함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되는 사명이 그 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망명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왕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선택에 개입하셔가지고 블레셋에게 속한 그 땅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릴게요. 다윗은 지쳤어요. 긴 기다림 속에서 마음도 약해졌고 믿음도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죽느니 블레셋 망명 간다 하고 갔어요. 나라와 백성을 등진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연약함에 실패에 개입하셨어요. 그가 내린 믿음 없는 선택에 개입하셔서 기대하지 못한 자비와 은혜로 다윗을 오히려 왕의 더 가까운 자리로 그를 인도해 가고 계셔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본질이에요. 성도에게는 은혜의 통치가 있더라. 은혜의 간섭이 있더라. 만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선택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그 결정한 대로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았다 하면 우리 중에 숨 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호위반 할 때마다 사고가 나고 남을 정죄할 때마다 입이 마비가 되고 나쁜 마음 품을 때마다 복통을 일으키고 하면 병원에서 평생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어제 태양이가 태권도 학원에서 승급 심사가 있었거든요. 승급 심사. 매일 아침 빨리 일어나서 활동하는 애가 태양입니다. 태양은 빨리 떠야죠. 네. 근데 승급 심사 받기가 어찌나 싫었던지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옷 입고 가야 되니까 눈 뜨면 안 된다 하고 계속 자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네. 태권도 학원에서는 그 수준에 맞는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떨어뜨려요. 그러나 부모는 달라요. 개혁관계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는 사랑으로 맺어졌어요. 사랑의 특징은 뭐냐? 맞냐 틀리냐를 넘어서요. 맞으면 좋고 틀려도 내 자식이야. 맞으면 맞은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맞은 것과 틀린 것만 따지는 것은요, 상대방의 틀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사랑이 없다는 것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늘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은 나한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품고 가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보고 참으십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값을 치르십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맞느냐 틀리냐를 넘어서서 나를 자기가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나의 허물과 실수와 과오를 알고서도 품고 가십니다. 긴 시련으로 지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분의 의지와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다윗은 아마 다 잊었을 거예요. 다 떠난다. 난 끝났다. 더 이상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들어오셔서 나의 실패와 수치와 한숨 나는 선택을 붙잡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곳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지금도 허락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이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런 선택 안 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런 실수 안 했어야 되는데 지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마저도 다 들어쓰셔서
나를 사람 만드시고 인간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원으로 사용하시더라. 포기하지 아니하시더라.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내 자신에게는 낭망할 수 있으나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부르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르지 못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평생 주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